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엄에게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 오늘은 13장, 14장을 참고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앤드류엄의 목사님이 이 책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기도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기도의 원칙, 방법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사랑과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과 찬양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했다고 했을 때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안다라는 단어,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그러니까 안다라는 단어는 남녀가 동침하면서 친밀하게 아는, 둘만이 아는 깊은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생,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영생,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라고. 그만큼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도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만물을 주의 즐거움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을 주고 싶으셔서,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그런 즐거움,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토록 즐거움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사랑을 원하시는지, 사람이 뭐라고 그토록 사랑을 원하시는지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또 그 사랑이 믿어집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는 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저 멀리 딴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 우리 사랑을 나누자 하면서 귀를 기울이시는데 우리는 주님, 주님, please, please 하면서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막 받아내려고 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라기보다는 내 문제,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기도 끝 하면서 뚝 끊어버립니다. 내가 할 말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듣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통보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식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사무적이고 참 서운한 기도인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너무 삭막하고 건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초점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고백을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과 경배와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를 덮어서 피부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교제가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쏙 들어가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달콤함과 따스함 그리고 깊은 연합,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나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상황을 대하는 나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염려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무지 평강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마음만 그렇게 평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도 순탄하고 평화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제일 먼저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 대해서 막 너그러워지고 사랑이 되고 이해가 되고 상황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해결책이 생각나고 이렇게 제일 먼저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그 상황을 여유 있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니까 문제가 정말 술술 풀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때로는 그냥 저절로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문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삐그덕거렸던 문제들의 근본 원인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꽁꽁 숨겨두었던 육신적인 연약한 부분들이 들춰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문제였다면 오히려 그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자녀가 몸이 아프다거나 혹은 연약한 부분, 속삭한 거, 해결해야 할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는 살아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의 트로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자녀에 대한 모든 염려, 조바심이 사라지고 그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고 또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고 그래서 결국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내가 먼저 변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는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감사의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고 물건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문만 열렸고 그냥 묶인 착고만 풀어졌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경배했을 뿐입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들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었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온 몸이 걸레가 되도록 찢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막 달려오신 거지요. 이걸 보면 사랑의 기도가 그야말로 최고의 응답을 가져오는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에 나온 앤드류 오메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 작은 아들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와 함께 30초 정도 그들의 권세를 행사해서 둘째 아들의 생명이 돌아올 것을 명령했고 또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잠시 두려운 그런 슬픈 감정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제 아들을 죽이지 않으신 것을 압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5시간 동안 죽은 상태였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감사하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감옥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사랑 때문이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탁하는 것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의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전부를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사랑과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내가 무엇을 의탁해야 하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 건강, 물질, 사역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탁한 것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의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시고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